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최고의 것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만 집중하는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화면을 좀 봐주실래요? 무슨 산이죠? E로 시작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 에베레스트 산 8,849m. 이 산은 말입니다. 여러분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이전까지는 아무도 이 산의 정상을 밟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몰라요. 역사의 기록으로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에 사람에 의해서 말하자면 정복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이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이 바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언젠가도 소개해드렸어요.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1953년 에베레스트 산이 정복이 됩니다. 최초에 등반한 사람이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부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뉴질랜드 화폐에 얼굴이 도안이 되어지게 되었고요. 바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 뉴질랜드 사람이지만 영국 원정대와 함께 조인을 하면서 이 힐러리가 정상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 제도에 있기 때문에 영국의 여왕이 이 사람에게 기사의 자귀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반하고 정상을 최초로 밟은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많은 유명세와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한번 봐주실래요? 한 원정대가 등반을 하려고 하면 수많은 짐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카트만두까지, 네팔의 카트만두까지만 비행기와 자동차로 물자들이 운반되어졌고 거기서부터 이제 에베레스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292km나 되는 거리에는 짐꾼들이 이 짐들을 운반해야만 됐어요. 바로 힐러리가 그때 그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때에 그때 동원된 짐꾼들만 36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362명의 무명의 짐꾼들이 이 짐을 날라주고 고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수 없는 거지요. 누군가는 짐을 운반해주고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옮겨다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꾼만 필요했느냐? 이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네팔 사람들, 셰르파라고 하죠. 산을 잘 타고 산의 지리를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짐꾼 겸 그리고 산악인인 셰르파를 고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명의 셰르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셰르파가 같이 영국 원정대와 함께 그 등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셰르파들이 약 한 300kg 넘는 짐들을 최종으로는 3명의 셰르파가 그 짐을 베이스 캠프에서 옮겨갔어요. 그 셰르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텐징 노르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텐징 노르게이라는 이 사람 한 번 더 보여줘도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와 함께 에베레스트 정상을 같이 간 사람입니다.
먼저 출발한 조가 있었지만 그 조는 정상을 밟지 못하고 다시 후퇴하고 와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조로 이 팀들이 올라가게 되었고 바로 이 에드먼트 힐러리와 텐징 노르게이가 최초의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이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최초의 그 정상에 서서 사진을 찍은 사람은 에드먼트 힐러리 사진은 없고 텐징 노르게이 사진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드먼트보다 이 텐징 노르게이가 먼저 밟은 거 아니냐 그들에게 물었을 때 에드먼트 힐러리는 겸손하게 우리는 둘이 함께 도착했다라고 말을 했고 결국 그 말은 사실이 어떻게 됐느냐 먼저 에드먼트 힐러리가 당신 나라니까 당신이 먼저 올라가시오 양보를 했는데 텐징 노르게이는 쉘파의 역할 속에서 당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에드먼트 힐러리가 가장 먼저 정상을 밟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네팔 사람이 카메라를 찍는 법을 몰라서 못 찍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텐징 노르게이가 올라가서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이제 에드먼트 힐러리가 찍어주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최초의 사람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최초의 사람을 에드먼트 힐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 에드먼트 힐러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부와 그가 영광과 그가 명예를 다 가졌어요. 사실 텐징 노르게이는 에드먼트 힐러리보다 바로 그 이전 해에 스위스 원정대와 함께 8,610m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 정복은 실패했지만 그 기록이 그때까지는 최고의 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텐징 노르게이는 에드먼트 힐러리만큼 산악인으로서 전문 산악인으로서 짐꾼 쉘파뿐만이 아니라 전문 산악인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고 21살부터 등반을 해서 여러분 이 에드먼트와 정상을 정복하기까지 6차례나 정상을 원정대들과 함께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에드먼트 힐러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정말로 감사한 건 에드먼트 힐러리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힘, 자기 노력, 내가 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지 않고 바로 이 네팔 사람 텐징 노르게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네팔 사람들이 희생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그는 겸손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120여 차례 네팔을 오고 가면서 뉴질랜드 사람으로 그가 거둬들인 돈, 그가 모금한 돈, 그 당시 수백만 불의 돈을 가지고 바로 네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3개의 병원을 지어주고 30여 개의 학교를 세워주고 14개의 의료진료소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명예와 자기의 그 부를 준 네팔 사람들에게 다시 그 은혜를 갚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것을 소개하느냐 여러분 어떤 역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 하면 이방 선교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손꼽을 만하지만 바울 혼자 그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도와줬던 수많은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바울을 곁에서 도와줬던 다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날 이방의 사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큰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혼자 똑똑해서 바울 혼자 잘나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곁에서 때로는 무명으로 때로는 영광 없이 때로는 대가 없이 함께 일해주고 함께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일에 필요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혼자, 장로님들 혼자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는 바울의 사형 말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역사적으로 AD 67년에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에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쯤이
역사가들 또 학자들은 AD 66년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내년이면 바울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시기고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쓴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쓴 서신이고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면 자기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역을 돌아보고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지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디모데서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서두에 디모데후서 서두에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시아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터키 쪽의 유럽을 일컫는 말이에요. 거기의 수도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3년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세워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했던 지역이 에베소가 있는 바로 그 아시아 뿐만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개 교회가 바로 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다 있던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사역의 말년에 이제 거의 끝나갈 그 무렵에 회상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모두가 배교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선교의 자리에 예전에는 같이 있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도움을 해줬던 그런 많은 교우들이 있었고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시아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바울의 외로운 현재, 바울의 마지막 선교의 자리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기에서도 바울이 또 말을 해요.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변명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변호하는 그 자리에 함께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곁에서 바울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처음 그 변론의 자리에, 재판정의 자리에서 내가 나를 변호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단순히 없는 게 아니라 다 나를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현장의 자리, 어려운 선교의 자리에서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바울을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바울의 회상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기에도 또 바울이 이야기해 나를 버렸다라는. 대마는 여러분 빌레몬서와 골로새를 보면 바울이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소개할 만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이제 사역의 마지막, 이제 곧 있으면 죽고 곧 있으면 바울의 선교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데마라는 사람은 함께 동역자로 곁에 있어주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말은 누이나요나라는 단어입니다. 누이는 지금이라는 단어고 아이오는 세계 이런 뜻보다는 이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여기에서 참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도 대만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의 시대, 지금의 세상으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지 못한 그런 신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마지막 이 서신에서
다 나를 버렸어, 나를 버렸어, 나를 버렸어라고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곧 부르실 것 같아. 이 세상에서 내 삶이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그럴 때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일에 같이 하고 싶고, 이 사람들은 꼭 하나님 일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마지막 사역의 자리에서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선교와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는 그 시점에서 바울이 간절히 찾았고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니까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요. 디모데야, 너는 좀 빨리 와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서 속히 와라. 부사 다케오스라는 신속하게 와라, 이런 단어까지 써서 지금 디모데를 부르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빨리 와줘, 빨리 와줘라는 말은 아주 긴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뜻을 가만히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괜찮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언제 올래? 그래, 그럼 와, 시간 되면 와,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디모데야, 너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말, 이거 맞아요?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말고? 말래면 올래면 오고 안 올래면 안 오는 거, 그게 아니고 디모데 너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 너 꼭 와야 돼. 근데 와도 내년쯤, 언제쯤, 시간 나면 오라가 아니라 언제 오라고요? 지금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두 가지예요. 꼭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하나님 일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도 보면 말이에요, 그 사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꼭 와야만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기를 원합니다. 어느 기관, 주방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교사로 봉사를 하더라도, 아무개 교사 꼭 있어야 돼, 아무개 성도 꼭 있어야 돼, 아무개 대원 꼭 있어야 돼, 아무개 속장님 꼭 있어야 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수백 명분 식사를 준비하는데 주방에 재료거리는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르는데 아무개 권사님만 오면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된다면, 아무개 권사님 빨리 오세요, 속히 오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그래요. 디모데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디모데야 와라 그러면서 내 외투도 가지고 오고 가죽에 쓴 책도 가지고 오고 데리고 마가도 데리고 와라. 바울이 디모데를 심부름시키려고 꼭 오라고 그랬을까요? 심부름시킬 사람이 없어서 꼭 네가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디모데가 꼭 해야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자리에 함께 일해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을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만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도 여러분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런데 바울이 더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디모데 너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라고 돼 있어요. 먼저 누구에게? 네 외할머니에게, 그 다음에 네 어머니에게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외할머니도 알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의 엄마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야, 그 집안은 거짓 없는 믿음의 집안. 할머니 때부터 어쩌면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신실한지,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지 외조모와 외할머니도 내가 알고 네 어머니도 알고 너도 아는데 너희 집안 모두가 거짓 없는 믿음의 집안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꼭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꼭 빨리 와야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77년쯤 됐으면 외할아버지 혹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그래 그 집안은 정말로 믿음의 가문이야 라고 할 만한 그런 가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7년쯤 됐으면 3대째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는 복된 가문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하면 디모데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 엄마도 생각나요. 디모데 엄마만이 아니라 디모데 할머니까지 생각나요. 여러분이 할아버지라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조상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 꼭 필요해. 빨리 와야 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꼭 와야 되고 빨리 와야 되느냐?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버렸다고 다 떠났다고 하는데 부르는 사람, 빨리 불러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문을 들여다보면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 바울이 AD 66년경에 이걸 썼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AD 67년에 순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누가가 함께 해주고 있어요.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의사였어요,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누가가 바울과 처음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같이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가 같이 해줬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 로마로 갈 때 누가가 같이 동행해줘요. 로마로 가서 가이사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힐 때도 누가가 함께 해줬어요. 그리고 또 2차 또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할 날이 다가왔어요. 그때도 누가가 함께 해줬어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AD 50년에서 53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편지를 썼을 때는 AD 66년이라고 하면 적어도 바울과 함께한 세월이 16년간입니다. 16년간을 누가는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 잘되는 자리, 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자리, 바울이 어려운 자리. 누가는 의사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아프고 힘들 때, 바울이 지치고 어려울 때 의사로서 바울을 잘 치료해 주었고 진료해 주었고
고쳐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 역할까지도 해주었고, 바울의 대필자의 역할도 해주었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모든 행적을, 사도행전을 보면 세밀하게 꼼꼼하게 기록해주는 성경 기록도 했죠. 여러분, 누가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예요, 의사. 그런데 그 의사인 누가가 16년간을 바울과 함께 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이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때로는 어려운 풍랑을 만나서 교회가 힘든 시절을 겪어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함께하는 성도가 바로 누가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시절만, 열매를 따먹는 시절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름을 주고 밭을 메고 힘든 그 처음의 자리에도, 중간에 어렵고 풍랑을 만나는 그런 자리에도 변치 않고 누가처럼 늘 바울 곁에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일에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들여다보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또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데마는 아까 10절에 이야기한 대로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절쯤에는 같이 동역하고 함께 했던 데마인데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개하는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 한 대목을 통해서도 누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의사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사랑을 받겠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바울이 골로새 교회도 어느 교회도 자신 있게 소개한, 사랑받는 의사 누가예요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누가가 의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누가가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의사여가지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예요 라고 소개할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전문 기술을, 자기가 가진 그 의술을 돈 버는 데 쓰는데 정신없었던 의사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아낌없이 썼던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사랑받는 의사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전문 기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그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초대교회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 바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의술을 가지고 돈 버는 데 바쁜 사람이 아니라 그 의술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를 돕고 바울을 치료해주고 가는 곳곳마다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던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의사 누가 바울 따라다니면서 바울 주치의 역할을 하면서 월급 달라고 그랬을까요? 바울 선교여행 다니면서 어느 지역 가고 어느 지역 가면 돈 많이 벌겠구나, 바울 따라다니면서 내가 의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환자 만나서 돈 좀 벌어야지 라고 그렇게 따라다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술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가 없이 그렇게 16년을 따라다녔던 의사, 그는 초대교회 모두가 사랑하는 의사 누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누가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는 누가 같은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국회의원, 사랑받는 대통령, 사랑받는 변호사, 사랑받는 판사, 의사, 간호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유치원 교사, 방송인, 음악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를 가지고 돈 버는 것으로 바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처럼 헌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업이 그것이 아니라 주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요, 주업은 하나님의 선교를 맡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술을 주고 직업을 주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누가처럼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 되잖아요. 누가 바쁘잖아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의술을 가지고 16년을 바울을 따라다니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했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에 이렇게 함께 쓰임받는 그런 평신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으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누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He is helpful to me in my ministry. 그는 내 목회에,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에 필요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마가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있어서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데, 그 마가는 내 사역에, 내 목회에, 내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마가의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 유태인이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문화권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중 문화권에서 유대인들의 문화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사니까 로마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로마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마가라는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 일들을 두 나라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쓰는 이름도 있는 것처럼 마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로 이 마가가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밤빌리아에서 마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더 이상 선교하러 못 가겠습니다 하고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마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또 가자. 우리가 보고 온데 다시 가서 선교하는 일을 또 해보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당연히 우리 조카 마가도 또 요번에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마가는 지난번에 도중에 돌아가지 않았느냐? 나 마가랑 같이 가는 거 싫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거 가지고 그래?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렇게는 안 나왔어요. 심히 다투었다. 야, 뭐 그거 가지고 찌찌하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어린데. 더 하나님이 일하는데 키워주자. 같이 데리고 가자. 싫어. 안 돼. 절대 안 돼. 바나바는 사람을 보았고 바울은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갈라집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면 나 너랑 같이 안 가. 바울이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마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는지, 도중에 포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인정하지도 않아서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싸우면서까지 갈라졌는데, 지금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을 보면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난 거지요. 성경을 들여다본 마가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압니다. 성경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말을 바울이 해요. 나중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까지 마가가 같이 투옥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바나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감옥에까지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다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마가라고까지도 이야기해요.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에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통역을 해줬던 사람이 마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 믿음의 아들 마가라고 할 만큼 마가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마가를 지금 데리고 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이 사람이 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엔 마가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처음엔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선교 갔다가 못하겠다고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나약한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일에 필요 없어 라고 바울이 제껴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그대로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이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쓸모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 도움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그 모든 자리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오호, 지금 바울이 마지막 지금 자신의 사역의 자리에 다 떠났다고 하는데 그 중에 두기고는 자기가 일부러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다 떠나서 지금 없다고 빨리 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누가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이 일부러 보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나 빨리 보내자가 아니에요. 디모데만큼 목회를 잘하고 디모데만큼 열심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두기고였다라는 말이에요. 전임자보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전임자보다 더 열심히 있어야지, 전임자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어요. 디모데에게는 빨리 와라 그리고 두기고를 내가 에베소로 보냈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왜 두기고를 보냈을까? 에이, 디모데를 데려가지 말고 두기고가 오면 안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기고가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만큼, 아니 디모데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두기고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일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 대신에 아무개를 보내면 정말 안심이다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 두기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두기고를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잠깐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4장 7절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8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두기고는 그냥 대충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는 사람? 특별히 보내는 사람. 아무나 중에서 골라서 보내는 사람? 특별히 보내는 사람. 왜? 왜 특별히 보낸다고요?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골로새 교회에 보낼 사람들이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는데, 그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두기고밖에 없구나. 특별히 보내야지. 두기고가 가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기고를 특별히 보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 에베소서 6장으로 갑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이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데, 에베소 교회도 지금 누구를 특별히 보내요? 두기고를. 왜 보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두기고밖에 없어. 그래,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보내자. 여러분, 두기고는 그냥 아무나 중에서 골라서 골로새가 에베소가 아니에요. 디도서에 보면 디도에게도 보내요. 여러분, 특별히 보냄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조금 못해도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 참아줄 줄 아는 사람,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두기고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기고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개 성도를 석장으로 세우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데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 아무개 성도를 보내면, 아무개 장로님을 보내면, 아무개 권사님을 보내면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 두기고 같은 그런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일에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큰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역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 일에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엔 여러분이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디모데처럼 꼭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와야 됩니다. 속히 여러분이 오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일에는 누가처럼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누가처럼 하나님 일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누가처럼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가처럼 처음에는 나약했어요.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거 필요 없어. 마가 필요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어. 바울이 이렇게 내쳤지만 지금은 마가가 너무 필요해. 마가가 너무 유익한 사람이야. 마가가 너무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하나님 일에 유익한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일에 꼭 도움이 되는 성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 사역에 바로 여러분들이 마가가 되어야 합니다.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그래, 성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아무개 성도, 그래, 그분이라면 특별히 보내서 위로해 줄 수 있겠구나. 그 속회를 잘 인도할 수 있겠구나. 그 기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람, 특별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야지. 여러분이 두기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서, 어느 사역, 어느 자리에 있든지 위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복된 교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저마다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일에 필요한 사람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은 없는지요? 여전히 내 생활이 바빠서 예배 시간이 미뤄지기도 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미뤄지기도 하며 그냥 모양만 무늬만 기독교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는 없는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가처럼 디모데처럼 누가처럼 투기고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